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민족, 종교, 가족, 그리고 조상 종교, 거기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은, 말 그대로, 예, 조상 또는 전생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안락하고 풍요롭게 백수를 하고 사는 게 상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상입니다. 그 외에는 다 벌이죠. 자, 전생에 사람을 죽였으면은, 살인을 했으면은 어떻게 되죠? 전생에 사람을 죽였으면은 참수를 당하죠. 사형을 당하거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살인자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죠.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사형당할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전생에 사형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옷을 뭘 입힙니까? 옷을 단 한 벌 하나입니다. 덮어주는 가마떼기. 가마떼기를 덮든가 아니면은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 단 한 벌뿐입니다. 그 단 한 벌만 입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수의 단 한 벌만 입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속죄와 인연을 끊고 산으로 가죠. 그래서 산에 가가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선님들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신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 신을 만나 뵙고 절을 하고, 스님을 만나면 절을 하죠. 인사도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스님을 보면은 절을 합니다. 왜? 신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전생에 이미 죽은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전생에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 자식을 못 낳죠. 그래서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고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은거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죄를 짓고 나면 산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산으로 피신해요. 그래서 산속에서 은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죠. 죄 지은 사람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산에 묻히는 거죠. 수의 단 한 벌만 있고, 죽은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가 끊겼고, 죽은 사람은 영적인 대화만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일반 생활적인, 일반 상식, 일반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가 인간 세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은 영적인 대화만, 이야기만 해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만 하고 계시죠. 영적인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운명의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운명의 12운성 중에서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랬죠? 목사님, 스님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운성에서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로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서 스님 내지는 목사님들이랬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목사님은 자식을 낳습니다. 신부님은 자식을 안 낳죠. 신부님들은 결혼 자체를 안 하죠.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단 한 벌밖에 없죠. 까만 옷, 그리고 하얀 리본, 하얀 목에 두르는 리본, 그리고 까만 옷 단 한 벌. 스님들도 절에 가면은 딱 스님 옷 그 한 벌밖에 안 입고 있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나 성당에 계시는 분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옷 두 벌 안 주죠. 한 벌만 주죠. 단벌 신사. 스님들은 선복, 스님 옷 그 단 한 벌뿐입니다. 절에서는 이 옷 저 옷을 못 입죠. 스님들은 여러 가지 뭐 알록달록한 이런 옷은 못 입죠. 단 스님의 복장 그것만 할 수 있죠. 성당의 신부님도 마찬가지. 신부님도 단 그 옷 한 벌.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옷이 한 벌 있다면은 우리가 보통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을 찹니다. 사형수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명찰이 빨간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간 명찰을 안 차죠. 근데 지금 현재는 사형수와 일반 형을 사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기호로 차이를 내죠. 숫자 내지 기호로 표식을 하는데 과거에는 사형수는 빨간 명찰을 달게끔 했습니다. 빨간색 죽음을 나타내죠. 빨간색은 죽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검은색 죽음의 신을 나타내죠. 죽음의 그림자는 까만색이죠. 빨간색은 죽음을 나타내고 검정색은 죽음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그래서 신부님은 검정 옷을 입고, 그리고 스님들은 빨간색 거죽을 덮고 있죠. 항토색에 가까운, 항토색과 빨간색에 거의 비슷한 두더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치죠. 그거 누더기 걸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과 신부님은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일반 속세에 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속세는 이미 떠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도들은 스님들 앞에 가서 신을 만난 것처럼 예의를 지킵니다. 그 스님은 신 앞에서 절대적인 신, 부처님이라 그러죠. 그 부처님 앞에서 속죄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죄를 부처님 앞에서 속죄를 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신부님은 성모 마리아와의 앞에서 검정 옷, 죽음의 그림자 그 옷을 입고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고 종교에 바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절의 스님이나 성당의 신부님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근데 요즘은 스님들은 결혼은 또 하는 분도 계시죠. 그거는 과거 일이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낳지 못할 수도 있고, 좀 엄격한 불교의 교리에서, 즉 불교도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눠지죠.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엄격한 보수적인 불교, 대승불교죠. 아주 보수적인 불교, 그런 어떤 불교의 교리에 맞춰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너무 가깝다는 거죠. 신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리고 신부님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받죠. 고해성사는 어떤 사람한테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해성사를 하죠. 왜 고해성사를 받느냐 하면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도 죄인입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죄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고해성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전생에 사형을 당하지 않은, 그러면은 사형을 당하지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살죠. 평생을 좁은,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식도 있지만은 만날 수도 없고, 마누라 아내도 있지만은 그 감옥에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끔 가족이나 친지가 면회 오는 것만 만날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 자유가 차단되어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무속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아내와 자식이 있어도 인연을 끊어집니다. 우리 무속인들은 전생에 업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을 만큼의 죄는 짓지는 않았어요. 전생에 죽을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속세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그 사람들 속에서 네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라는 의미로서 속세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알려주라. 우리 무속인들이 전생에 지은 죄,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죄는 짓지 마라. 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사주를 보러 오거나 신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보러 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왜 힘들어요? 자기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 불안하니까 운세가 보고 싶은 거고, 불안하니까 사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생에 죄를 안 지었다 하면은 사주 보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운명,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잘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없이 안락하게 풍요롭게 천수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가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은 겁을 내듯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자기 사주가 궁금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속으로는 올해는 잘 되었으면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또 무슨 또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러 오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쁜 이야기를 해주면은 기분 나빠하죠.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몹시 나빠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다 또 나쁜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분 나쁘겠죠? 그게 제 업보입니다. 왜? 무속인들은 전생에 업을 너무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좁은 신당, 좁은 공간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아내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별하고 아내하고도 이별하고 자식하고도 이별하고 혼자서 쪼매난 신당에서 독수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당 안이 감옥과 똑같아요. 감옥이에요. 그거 신당이. 그 좋은 자리 아닙니다. 무속인들이 앉아있는 그 신당은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자기 죗값을 씻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좋아서 그 인생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무속인들이 자기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사주나 가르쳐주고 운세나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좋아서 앉아있는 무속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생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신당에 절대 신에게 빌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 저도 전생에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마라고. 그럼으로써 이 죄값을 어느 정도 좀 씻으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는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기가 싫고 남들처럼 풍요로운 가정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백수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죄를 짓고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가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설의 고향을 보죠.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옥황상제의 딸이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불쌍한 노총각한테 가서 자기가 그 죄값을 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선녀와 나무꾼에는 그 선녀가 하늘나라의 공주였는데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무꾼하고 살고 그 죄값이 씻고 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무속인들입니다. 우리의 무속인들이 전생의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첫 아내와 남편을 보지 못하고 자식하고 떨어지가 있고 자식한테 원망의 소리를 듣고
아내와 남편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평생을 신들에게 재속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 아닙니다. 선님,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 아니에요. 성당의 신부님,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 아닙니다.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에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 누구든지 풍요롭고 안락하고 가족들과 자식들과 평화롭고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가정 속에서 백수를 누리고 싶지, 이렇게 자식과 아내와 이별하고 홀로 독수공방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 업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들처럼 전생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거죽대기 하나만 걸치고 산에 올라가죠.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가죠.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응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도 산으로 응거 생활하고, 산으로 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응거 생활하죠. 그리고 신부님들은 까만 옷을 입고 죽음의 그림자를 항상 같이 하고 있죠. 언제 어느 시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올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속세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이야기만 해야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산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신부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일깨워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